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0절 말씀부터 36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부터 끝절 36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제사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수염소들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서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온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다 같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선 한 것은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은 다 청소해냈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전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귀인들을 다 모아서
아주 이른 아침 시간에 꼭두 새벽에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열망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이 성전의 겉모습이 완성된 후에는 그 안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우선순위로 급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정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히스기야 마음이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꼭 이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구나. 근데 그냥 대충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적당히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마음,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간에 읽다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성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직무니까 대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을 위해서 제물을 씻고 하는 이런 일, 가죽 껍질을 벗기고 하는 그런 일을 성심을 다해서 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전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꼭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전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전심의 마음이 꼭 채워져서 주님을 향하여 전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전심의 원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전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을 너희 몸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심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라는 마음, 뜨거운 마음, 전심의 마음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전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전심의 원리였다면 두 번째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의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과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제단 앞에 피를 뿌립니다. 22절에 보면은 숫소를 잡음에 그 피를 받아 제사장들이 제단에 뿌렸습니다. 숫양을 잡음에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가지고 온 속죄 제물에다 죄를 전가하는 의식, 안수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이 소와 이 제물에, 이 양에, 이 염소에 죄가 전가되어서
이 염소나 이제 양이나 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타고 이렇게 드려질 때 우리의 죄도 없어지고 태워집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은 어떤 의식인가 하니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죄를 옮겨가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속죄의 신앙을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얼싸안고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단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속죄의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시는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감격할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백의 찬송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왜?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속죄함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음성조차도 반가운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밤새도록 이 95장을 불렀다는 분을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불러도 찬송을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뿐이더라. 늘 아쉬운 마음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소에다 전가시켰던, 제물에다 전가시켰던 죄가 탔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셔서 주님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 드려짐을 만족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죄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죄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먼저 사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오는 놀라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28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29절과 30절도 있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찬송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결과는 기쁨과 찬양이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속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전심의 믿음과 함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속하셨다는 이 속죄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는 그런 일,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시스기야 왕이 이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감사제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하듯이 말했죠.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손이 딸리는 거예요. 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좀 도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이 돕는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성심을 다하는지 제사장들보다 홀랐다. 애들 말로 홀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온 백성 속에 거득 채워졌다는 사실. 이게 신앙의 원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고 우리를 속죄의 은혜로 제 속죄 신앙으로 대속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우리의 존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사실은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성심 있는 감사와 봉헌의 신앙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은 감사여야 됩니다. 전심의 신앙과 함께 속죄의 신앙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밤새도록 찬양해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정말 많이 빚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드려도 여전히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고백하는 이 감사의 신앙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이 사순절 중간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